성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여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경의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되시니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주임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임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뜻이 주님 찬양해 영원했으며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뜻이 주님 찬양해 영원했으며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수많은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알아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린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고 여호와의 품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갈구하는 저희에게 이 시간 하늘의 영광과 생명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채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웃을 일이 흔치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시고 저희 손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온 성도의 삶과 모든 조직을 변화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 변화의 기틀을 만들 수 있게 하옵소서.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고 변화를 향한 융통성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소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되고 구속과 인습에 매여 있는 낡은 사고와 전통을 진리와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는 선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미래를 위해 새 부대를 준비하고 변화를 위한 대안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과 교회가 변해야 하오니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없어서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향해 도전케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습관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낡은 습관의 옷을 과감하게 벗고 거룩하고 성결한 옷으로 갈아입게 하소서. 나쁜 습관은 철저하게 거절하고 좋은 습관은 환영하며 받아들이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몸에 체질화하기 위해 결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력과 결단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저희를 도우소서. 육신을 위해 규칙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영혼을 위한 양식도 규칙적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과 처소를 확보할 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 시간에도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경건서적을 읽는 습관을 가져 영적인 성장을 맛보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 치유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습관을 따라 경건의 본을 보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 함께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마귀의 시험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은 우리 선교 주일로 예배를 갔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케냐 선교회 우리 케냐 그동안 후원했던 우리 선교사님 한국에 오셔서 저희가 또 목사님들 모임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케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잘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작정하시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한 4시 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시간 정도, 1시간 반 강의하고 좀 나눌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교환을 이렇게 해놨어요. 와, 저 이거 준비하느라고 어제 밤샜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PPT 만드느라고 자존감 회복 세미나 3장짜리를 만들었는데요. 보니까 이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조금 넘겨주시면 오늘 오후에 할 거를 하나씩 넘겨보세요. 저거. 그래서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쭉쭉 넘겨보세요. 네, 쭉쭉. 네. 자존감의 중요성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자존감이 계속해서 쭉쭉 한번 넘겨주세요. 이따가 설명은 제가 자세히 해드리고 대략적인 좀 이렇게 폰트가 맞은데 자존감에 대한 여러분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프린트 3장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저희가 여러분들 자존감에 대한 오늘은 그냥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존감이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떻게 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교원 부모님들 홍보하니까 몇 분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일하고 또 이렇게 좀 간식을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속회 끝나고 자리에 남아서 좀 준비해서 저희가 세미나 할 텐데요. 지금 다음 달에도 마지막 주를 좀 자존감 세미나 2강으로 제가 좀 더 붙이려고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요 자존감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좀 이 전체를 다 PPT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좀 앞으로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우리 지역의 목회자들이나 앞으로 자존감에 대한 강의를 좀 잘해야 되겠다.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네, 그래서 굉장히 PPT가 많은데 이제 꺼주세요. 네, 그래서 한번 이거 받으셨어요, 대략? 그래서 미리 나눠주셨나요? 나눠줘 보세요. 그래서 미리 보시고 이따가 오후에 꼭 참여하셔서 혹시 주변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해서 오라 그래가지고요 같이 좀 강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 자녀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내 자존감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킬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이따가 잘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느낌도 나누고 주변에 워크숍도 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삶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생명의 삶 10월호 나왔는데요. 우리 이따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우리 새벽기도 6시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우리 금요기도에는 우리 기도학교 교재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빠진 예배들은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우리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 자존감 세미나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세미나는요 영상으로 안 올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빠지면 못 들어요. 다음에 또 하지 않는 한은 나중에. 그래서 세미나는 저희가 영상에 올리지 않을 거니까요. 그냥 못 오시면 못 듣는 겁니다. 옆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존감 세미나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10월 5일에 토요일에 돌아온 토요일에 오전에 10시에 권사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준비하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는요 선교회 회장 총무님들 남으셔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선교연합 레크레이션 또 캠핑 준비를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위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회장 총무님들은 잠깐 남아서 저희가 마지막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2시에는 우리 속회를 하지 않고 우리 가을 봄 가을로 저희가 캠핑을 하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선교 연합으로 레크레이션과
캠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레크리에이션 게임을 많이 준비했는데 경품 후원하실 분은 우리 신승환 집사님이나 아니면은 이예순 권사님께 아니면 남 권사님께 또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가 또 선물을 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을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캠핑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월 달에는요 선교회 헌신 예배를 갔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헌신 예배 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일은 1여성교회 잘 들으세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회장 또 소경봉도 또 임원 그리고 봉헌 기도는 또 우리 총무가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기도 성경봉도 봉헌 기도 또 특송 이렇게 좀 준비해 주셔서 10월 달에는 1, 2, 3 또 남성교회 이렇게 또 헌신 예배를 하겠습니다. 미리 순서를 잘 보시고 우리 기도문하고 다 지금 좀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1여성교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읽어주시고 우리 주보 간지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감사한 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교동 집사님 둘째 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수, 목, 금, 토, 일 5일 동안 병원을 매일 갔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을 들어가지 못해도 앞에 상담실에서 성도님들 매일 기도했는데 오늘 이제 주중에도 연락 받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기관 안까지 산소호흡기 했다가 이제 밖으로 이제 코에 했다가 오늘 물어보니까 산소호흡기를 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전 수요일까지만 해도요 3일 안에 좋아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 그 얘기 듣고요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우리 오늘 우리 또 박교동 집사님, 박혜준 집사님 아침 1부 예배 9시 반에 와서 드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해봐요. 태어난 아이가 몇 시간 만에 중환자실 들어가서 먹지도 못하고 온갖 혈관에다가 다 호수 꽂고 산소호흡기 꽂고 검사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많은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애기 태어나서 이렇게 기도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별로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 아이가 앞으로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특별하게 자란 아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칼럼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삼국유사의 청관녀는 신라 진평왕 시대의 김유신이 화랑 시절에 적고 있던 기생이 있었습니다. 원사라는 향가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김유신은 훌륭한 화랑으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았던 시절의 어느 날 김유신은 술집에 들러 천관이라는 기생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김유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천관의 술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김유신을 불러 술집에 가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김유신은 다시는 천관의 술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잔치집에서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말 위에 올랐습니다. 말은 저 혼자 뚜벅뚜벅 걷다가 천관의 술집 앞에 멈췄습니다. 천관은 김유신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왔으나 잠시 깬 김유신은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침을 깨뜨린 말의 목을 칼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 뒤 김유신과 김춘추는 삼국을 통일한 1등 공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던 김유신에게서 이러한 축복의 교훈을 얻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보다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네, 우리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쪽에 그 예배상 2개만 우리 그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상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오랜만에 홍경희 쌤 오셨는데 나오세요. 우리 저기 창립 35주년 하나씩 주세요. 우리 나오세요. 하나 창립 35주년 기념. 야 오늘
좋은 선물 받아가시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우리 나오세요. 박정은 집사님. 박정은 집사님 저기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저기 입원했다가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이따가 노래방 권사님 안 오시나? 오시면 선물 드려야 되겠는데. 전 아직 상 집에 가져가질 않아가지고. 여러분 상 펴보셨어요? 좋은가요? 그래요. 예배상 잘 기억하셔서 신방 받으실 때 그 예배상 준비하시고, 또 큐티 하시거나 성경 보실 때 예배상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남순자 권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와 지금까지 제 모습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가설을 쓰고 계셨고, 젖소를 기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할머니는 1월 1일만 되면 쌀이랑 돈이랑 가져가셔서 점집에 다니시며 점을 보시고 미신을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친정 아버지 형제가 오남일녀인데 저희가 장손 첫째이셨고, 막내 작은 아버지 애인이셨던 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 손에 이끌려 산 넘고 산 넘어 여름 상황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결혼을 했는데 시댁이 교회를 다니셔서 종교가 같았습니다. 제가 가양동에 와 소연 집사 손잡고 명호를 등에 업고 원로 목사님 최영순 사모님 목회하실 때 거의 지금까지 같이 교회를 나왔지만,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이 좋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았음을 부끄럽지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래도 제가 복음학교를 2번 갔었습니다. 일주일을 지방 섬김으로 보내면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자녀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정년 퇴임하시고 진 목사님이 오셨는데, 원로 목사님과 진 목사님한테 말씀을 잘 배워서 지금 저의 자녀들도 믿음이 많이 성장하였고, 저 역시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새벽 기도회에 나온 횟수를 세어보면 1년에 몇 번 안 될 정도로 제가 형편없었고, 얼마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박종훈 집사님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새벽에 나서 기도를 하자고 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다 나오지는 못해도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세미나에 가시거나 예배에 출차 중이실 때 생명의 삶을 저에게 새벽 예배에 나누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떨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 목사님 말씀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자 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먼저 말씀 보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서 제 마음에 기쁘고 감동의 물결이 제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윤집사를 다 가게 해서 2시, 3시까지 일을 도와줄 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잠을 2시간 정도 자고도 새벽녘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새벽예에 나와 우리 나라와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 이웃,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게로 발걸음을 향할 때면 발걸음도 가볍고 찬성이 저절로 납니다. 이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진 사모님, 목사님, 박 권사님, 이혜순 권사님, 윤은미 집사님, 신임정 집사님이 나오셔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쁜지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부터 제 마음이 평안해졌고 자녀들이 잘 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의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여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 오랜 세월 가게를 해오던 가게를 건강원을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가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난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아왔고 난 왜 이렇게 이사가라면 가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나? 잠시 내 자신에 대한 잘못 살아온 것 같은 나의 삶에 원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염려했던 가게 얻는 일부터 공사비 이사하는 과정까지 이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게는 아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게 해주셨고 또 공사비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데 자녀들하고 아는 권사님, 지인분들이 이미 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마음의 평안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셔서 날마다 간증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우리 신성입사님 잘 간증해 주셨고 권사님 저도 기도했는데 이렇게 좋은 대로 하나님이 사업장을 바로 더 좋게,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지난주에 이전 예배 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수요일날 우리 옆에 상하여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저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옆에 남권사님 이전한 거 보면서 남권사님 너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잘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 사업장에 또 건강 주셔서 우리 잘 감당하시도록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권사님 사업장 이전 예배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마음 줬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주일에 일을 하기가 쉬울까요? 안 하기가 쉬울까요? 일하기가 더 쉬워요. 안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안식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들으면서도 우리 박효동 집사님도 사업 사장님이고 또 우리 박혜정 집사님도 학원을 운영하는 우리 사장들이 많아요.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주일은 쉽니다. 받으니까 부담스러워하면서 좋아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간판이 이게 제작한 건 줄 알았어요. 간판에서. 근데 이거를 기도원 가서 지난주에 검색해 보니까 팔더라고요. 5,000원에. 판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파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업장들 다 선물 주려고 주문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일은 쉽니다. 이거 붙여놓으면 어떨까? 주일은 쉽니다. 그 음식점이나 어디 뭐 세탁소나 어디 뭐 미용실이나 이렇게 붙여 있는 거 제가 많이 봐요. 그럼 참 보면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는 주일은 쉰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일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남들은 옆에서 일하면, 그렇죠? 옆에서 나는 음식점 문 닫는데 옆에서 음식점 하면 막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주일은 쉽니다. 이 간판은 나는 우리 사업장은 하나님 믿는 사업장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사업장은 하나님 믿는 사업장.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박교동 집사님 생선 이제 가게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주 뉴스 보니까요, 음식점들이나 이런 저기서 원산지를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많대요. 일본산 수산물 왕창 싸니까 사가지고 국산하고 섞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국산이라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뭐 음식점이나 뭐 시장이나 가면요, 뭐 원산지 일본산 싸가지고요, 막 지금 그 일본산 수산물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수산물 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자살도 하고 막 어려워가지고 너무 막 국내에서 이제 일본산을 막 속여서 파니까 정직하게 팔아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시장에서 과일 가게나 뭐 생선 가게나 뭐 야채 가게나 만약에 이거 붙여 있으면 저는 거기 갈 것 같아. 기독교인들이 보고 주일은 쉽니다 보면은 저는 거기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업장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저곳은 예수 믿는 사업장으로 소문나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업장이다라고 저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나오세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사모님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사업장 하시는 분들 우리 노래방 권사님 저희 지난주에 안 나오셨죠? 네? 우리 교회에서 우리 35주년 노래방 권사님 나오세요. 네. 아니 나오셔야 돼요. 이제 이거 주일은 십니다도 드리려고 그래. 받으시 박스 해주세요. 주일은 쉽니다. 이거 받아야죠, 그렇죠? 주일날 쉬잖아. 이걸요 교회에다 붙이면 큰일 나. 교회는 주일에 안 쉬어. 바깥에다 붙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 노래방에다 붙이셔야 돼요. 우리 저기 저 상 나오세요, 우리 권사님. 네, 나오세요. 우리 저희 지난주에 35주년이었는데 예배상 일부러 권사님 같이 다 우리 저기 이제 다 끝났어요, 이거 이제. 네. 우리 박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상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 이제 나갈 분들이 있어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부족해 보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우리 기독교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 봐도 저 사업장은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업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이예순 권사님 간증해 주시고 그 다음 주는 구기현 집사님 또 아니 다음 주 그냥 하셔. 순종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애 살려줬잖아. 간증을 하셔야 돼. 예, 그렇게 하겠어. 그럼 구기현 집사님 바뀌시는 줄 알았어요. 한 주 바꾸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간증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존감 세미나 제가 3장 준비한 거 잘 간직하시고요. 이따가 오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마귀의 시험. 오늘 지난주에도 마귀의 시험 첫 번째. 떡이 먼저냐? 뭐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여러분 한 주 동안 우선순위를 잘 지키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참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할 때 웬만하면 하나님께 먼저 하자. 그래서 저도 이번 주 뭐 성경금 뭐 11조 뭐 헌금 드리는 거요. 월요일 날 미리 아예 그냥 넣어놔 버렸어. 아주 그냥 주일에 정신 없으니까 헌금도 그냥 미리 그냥 월요일 날 그냥 다 넣어놔 버렸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전도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것 감동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기간이 33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 중에 천국 복음을 전하신 사역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신 마지막 3년을 한번 따라합시다. 공생애. 예수님이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역하신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던 요한을 찾아가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았어요. 다음으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5절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화면 좀 띄워주세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하라 그런 거예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받들어서 너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가 뛰어내리라 그래서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8절 또 9절 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게 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40일 동안 뭐였다 그랬습니까? 금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분은 기도 제목 얘기하라 그러면 시험 좀 없게 해주세요. 좀 시련이 없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든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시험을 없게 하진 않으십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시험과 고난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는 거 잘못된 기도일 수 있어요. 시험은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세례와 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로 시작하신 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도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많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세례받고 두 번째가 뭐예요?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먼저는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을 잘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백성을 구원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제로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십니까? 예수님으로 그 아들로 나타내셨잖아요. 예수님 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에 입고 오셨기에 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왜 받아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왜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라는 본을 보여. 나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따라합시다.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예수님도 뭐를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 분.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따라합시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뭐를 당하셨다고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시험 받는 자를 뭐 하려고요? 도와주시려고. 할렐루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원치 않는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하며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때로는 그것이 마귀의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좀 시험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고 뭐 수술한다 그러고 또 뭐 어려운 일, 또 아프다 그러고 뭐 그러면요, 저도요,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뭐 이렇게 성도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뭐 그런 아픈 일이 생기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박교동 집사님 그 둘째 딸을 중환자실 들어갔을 때 제가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요.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금방 이제 아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기도에 유익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닌가, 기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간증들을 보면요, 아까 권사님 간증하셨지만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요. 그러면요, 이제 다음에 또 비슷한 시험이 올 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제 또 시험이 오면 자동적으로 반응하면 돼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믿으십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나에게 시험을 주셨구나.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건 따라합시다.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건강한 게 좋아요, 아픈 게 좋아요? 건강. 근데 여러분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쓰러지고 연약하고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야, 사람이 약하구나. 약하구나.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봐야, 시험이 있어봐야 또 믿음을 알아요. 믿음을. 우리 성도들도요, 고난을 당해보면요, 그때 그 성도가 대하는,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요, 이 성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돼요. 어떤 성도는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경우를 봐요. 그럼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도 막 좀 어려운 일이 오면 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이럴 수가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얘기할 때 보통 사람에게 짓는 죄를 많이 얘기하죠. 뭐 도둑질하고 뭐 싸우고 뭐 훔치고. 여러분, 사람에게 짓는 죄만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 더 무서운 죄예요. 특별히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 불평하는 거, 원망, 불평.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 생겼다고, 이러려면 저를 왜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듣기 좋아요? 예? 나 이렇게 학교도 못 들어가고, 나 이렇게 뭐 결혼도 못하고, 나 이렇게 뭐 되는 일도 안 되면은, 아프면 나를 왜 낳았어요? 부모가 좋습니까? 아니요. 그 말 듣고 기분 좋아할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살려면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우리 고생시키려고 이 땅에 태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려는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교회 다녀가지고 이렇게 고생이 많냐고. 여러분, 고생을 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잠시 잠깐의 고생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복 받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죠. 시험이 다가오면 내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내가 믿음 대단한 것 같았는데 조금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내 믿음 별거 아니구나. 깨닫는 거죠. 시험을 당하게 되면 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동안 은혜를 받아요. 변화를 받습니다. 능력을 경험합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또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게요, 때로는 시험을 통과할 때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마귀에게도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걸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면요, 그 시험 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좋은 학교라는 게 왜? 시험이 까다로워요. 입학 선발 절차를 거쳐서 그 학교의 학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일수록 시험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시험을 잘 이겨내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진실한 기독교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신자 때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요, 시험이 많아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되면 크고 작은 시험이 있어요. 이런 믿음 생활이라는 게요,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막 방해받기도 합니다. 막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요, 보통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막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는 한 자매가요, 교회 나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로부터 머리카락이 잘리는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교회까지 찾아와서 막 욕을 하고요, 그 딸을 데리고 억지로 끌고 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모처럼 교회 가려고 나가려고 딱 하니까 승용차 바퀴에 또 공기가 다 빠진 거예요. 누가 또 차에 공기를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에 지각하게 되죠. 어떤 분은 또 막 교회 나오려고 집을 나섰는데 또 막 손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요, 시험이 찾아와요.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 주일만 되면 아침에 교회 나갈 때 꼭 부부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토요일 날 싸우든가 월요일 날 싸우든가 금요일 날 싸우든가 왜 또 주일 아침에 싸우냐고요. 마귀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싸울 것 같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각자 오세요. 그냥 각자 택시 타고. 안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려고 하면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긴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된 후에도, 집사 권사가 돼도요, 시험은 계속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만 시험 치르고 끝납니까? 중간고사가 있고 또 기말고사가 있고 또 뭐 어떤 학교는 졸업시험도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시험을 봐요. 왜요? 실력을 높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게 되고요, 작은 시험들을 극복하게 될 때 큰 시험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많아요.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면요, 뭐 여성교회 무슨 사업하면서, 저희 교회는 뭐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뭐 판매하고 뭐 수익성 이런 걸로 안 하는데, 바자회도 한 번도 안 했죠. 근데 이제 교회들 보면은 뭐 이제 뭐 여성교회에서 참기름 팔기도 하고 뭐 김물 팔기 뭐 이런 거 판매 많이 하잖아요, 수익 사업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 성교비를 하는데, 좋지 않은 참기름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거를 뭐 성도들한테 팔으니까 또 좋지 않은 참기름 샀다고 또 시험 들은 성도도 있고, 예? 또 어떤 성도는 또 성도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좀 있으면 몇 천만 원이 돈이 들어올 텐데 급하니까 몇 백만 원만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여기저기 집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알고 보니까, 예? 그 돈을 들고 도주를 했어요. 성도들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기를 쳤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다른 교회. 제가 전전교회, 거기서도요, 전 주말에만 교회를 가니까 토요일날 딱 가는데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 막 뒤숭숭하고 막 이상해. 왜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나 보니까요, 어떤 권사가 오래됐는데요, 하여튼 그 지역에 수십 년 됐대요. 그 동네 사람들, 그 중에 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개 모임을 만든 거예요. 개 모임. 저는 그런 거 안 해봐서 몰라요. 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요, 막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어디로 가버렸대. 개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개주가 날랐어요. 근데 그분이 또 교회 오래된 권사님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뒤집어졌겠죠. 교인들도 막. 나중에 그 딸이 또 무슨 교회 교사더라고요. 나중에 그 딸 교회 나왔을까 못 나왔을까요? 뭔 어떻게 엄마가
엄마가 저기 개똥 가지고 날랐는데. 어휴, 그날 그 주간에 당회 하는데요. 우리 감리교는 당회 때 이제 집사 권사가 원래 1년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무음하면은 다 연장이 되는데 우리 명단에다가 혹시 문제가 있는 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회도 안 나오지만 그 권사 막 다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였다가 다시 이제 성도가 돼 버렸어. 여러분 그런 일들 있어요, 없어요? 전도해 보면요, 예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온 분들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돈 뜯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 교회 다니는 사장 밑에서 일했다가 월급을 못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요, 별별 사람 다 만나요. 근데 여러분 또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 당사자는 실망하게 되고 시험 당해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가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 시험 때문에 지옥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버리면 되겠냐고요. 다시 그 상처를 회복하고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오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 갔습니까?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하셨고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마귀가 도취의 굴거린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기에 보면 욥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마귀가 시험을 해요, 욥을 막.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 많은 시험에서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요 쉽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명자는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시험 당하게 하실 때는요, 따라합시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연단시켜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예수님 어떤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이제 그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볼 텐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미리부터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 앞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죽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속에라도 들어갔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시험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 옆에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했어요, 못했어요? 기도 못하고 다 잠잤어요. 나중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큰 소리 치고 뭐 결단하고 이거요, 별로 믿을 만하지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저 이번 주에 우리 케냐 선교회 목사님들 오랜만에 모임 있어 어제 갔는데요. 그 아주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 아주 그냥 목사님 오시는데 저기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었어요,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상석에 앉으라 그랬어요? 말석에 앉으라 그랬어요? 에? 말석에 앉으라 성경에. 어휴, 제가 시험 당했다니까요. 딱 가는데 빈자리가 막 이제 10명 들어가는 그 룸에요. 가운데 그 자리가 막 비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진 목사님 가운데 앉아, 가운데 막. 아닙니다. 저는 맨 끝에 맨 모서리. 예? 진 목사 여기 앉으면 계속 아닙니다. 저는 맨 모서리 맨 끝에 앉았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냥 목사님들 오시기 시작하는데 가운데 앉았으면요. 마지막 죄로 쫓겨날 뻔했어. 제가 나중에 뒤에 앉길 잘했다. 뒤에 부목사들 있는데 앉았어. 여러분 주변에서 막 높여준다고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나중에 잘못하다가 맨 뒷자리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이 떡이 되는 시험이었죠. 복습을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예수님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마귀가 먹는 걸로 요구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한 이유,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절한 첫 번째는요, 아무나 예수님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마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요, 복음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하는 거지, 배고프다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셋째로 돌이 떡이 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막 떡이 되면 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 떡이 필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떡이 아무리 먹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떡 계속 먹으면 안 죽습니까? 밥 많이 먹으면 안 죽어요? 떡 아무리 먹어도 죽습니다. 떡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두 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5절 6절에 나온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딱 수종 들어서 받들고 살아나면은 사람들의 인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인기가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사람들 앞에서 막 보이라고, 야 너 능력 있으면 보여봐. 여러분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니까요? 예수님 기적 행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막 너무 막 다 알려지면요, 제사장들이 예수님 금방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금방. 여러분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3개월 만에 예수님 십자가 지면 되겠어요? 3일 만에 십자가 지면 돼요? 안 돼. 3년 동안 하실 일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뭐 해야 돼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목적이라고 오자마자 그냥 십자가 지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소문이 막 크게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사리는 거예요. 지금은 유명해지면 안 돼요. 지금 유명해질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너 성전에서 꼭대기 뛰어내려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진 않겠죠. 천사들이 수종 들겠죠. 마귀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릴 거예요. 예수님 바다 위도 걷잖아요. 예수님 높은 데 뛰어내렸다고 하면 안 죽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초창기부터 이런 기적을 행하다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다 알려지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냥 엉뚱한 결과가 막 나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엉뚱한 결과가 생겨져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쉽게 성공하게,
쉽게 유명해지게, 쉽게 갑자기 성공하게, 갑자기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공이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쉽게 성공하게 해준다. 금방 뭐 대박 맞게 해준다. 야, 어제도 저희 동네에 저희 자전거 고친데 그 앞에 무슨 로또 복권 1등이 7번 됐대요. 그럼 명당이죠, 그렇죠? 야, 가야 되겠네. 얼마나 토요일에 차 댈 데가 없어 거기 막. 야, 자전거 고치고 있는데 막 차가요 막 얼마나 명당에 막 사러 가는지. 그 다 산 사람들이 다 1등 되겠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요, 어떻게 하면 그냥 쉽게 성공하고 그냥 고생 안 하고 쉽게 올라가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쉬운 길, 어려운 길 있으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어려운 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세 번째, 예수님이 마귀가 자기한테 경배하라 그랬죠.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9절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에게 경배하래.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어디로부터 나오는 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축복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거나 축복받았다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 마귀가 모든 영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마귀가 성경에 공중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뭐 돈과 명예나 축복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명예나 권세나 힘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둑이요, 옛날 그 시골의 마을에 도둑질을 할 때 그 동네에 개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 집에 들어가려면 개가 있으면 도둑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개를 죽이기 위해서 밤에 이렇게 고기 덩어리에다가 쥐약 같은 거 묻혀가지고요 던진대요. 그럼 개들이 그거 먹고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쥐약 개들이 그렇게 죽고 이제 그럼 막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이 밤에 이제. 그러니까 좀 비싼 개들이나 또 이제 지혜로운 주인들은요, 이 개를 훈련시켜야 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친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고기를 줘서 그 고기에다가 이렇게 쓴 거 있죠. 쓴 거를 이렇게 발라가지고요, 맛없는 쓴 거를 이렇게 해서 친구로부터 걔한테 주게 한다. 그럼 걔가 먹어요, 안 먹어요? 먹다가 써요, 안 써요? 그걸 한 두세 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걔가 뭐 말은 안 통해도 뭐가 돼요? 훈련이 돼. 주인이 주는 고기는 괜찮아. 근데 친구가 주는 고기는 먹으면 어때요? 써. 그럼 이제 걔가 학습이 돼서 이제는 뭐예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 주인이 안 주는 다른 누가 던져놓은 거 먹어, 안 먹어요?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악한 것들, 뭐 세상이 주는 그런 불의한 것들 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천하만국과 영광이 다 내게 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입니다. 마귀는 결국 우리를 속여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와 손잡자, 나와 하나가 되면, 내 말 들으면 너 돈방 속에 앉게 해줄게, 영광을 누리게 해줄게,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부귀영화를 잠시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 이거 뭐야?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섬기는 자,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조금 잘 되면, 조금 쉽게 투자해서 여기다 계약해서, 제가 지난번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 그때 세미나를 갔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세미나인데 한 번에 그 성도들 중에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헌금, 한 번을 말해요.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헌금한 적 있는 그 교회에 손들어 보라 그러더라고. 그런 본 사람 손들어. 그러면서 그 무사님이 또 무슨 얘기하냐면 별로 손들어 보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1,000만 원 이상 사기 당해 본 적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되게 많이 손들더래. 1,000만 원 이상 병원비 나가본 적에서 손들어 보세요. 되게 많이 손들더래. 1,000만 원 이상 돈 뜯겨본 적에 손들어 보세요. 엄청나게 손들더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가 가진 축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요, 못해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마귀는 다 빼앗깁니다. 악한 것으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에, 악한 것에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먹고 사는 문제로 쉽게 성공한다고, 쉽게 불의한 방법으로 또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진 것, 나의 건강,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성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두 손으로 비는 것. 내가 원하는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질병도 찾아오고 많은 인간적인 시험도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주의 번호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많은 일들도 우리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많은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물질의 시험, 때로는 사람의 시험, 때로는 건강의 시험, 때로는 가정 안에 진로의 많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함으로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 바라보며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귀의 모든 하나님 시험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의 시험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물, 소원 예물, 또 선교 예물 드립니다. 전도 예물 하나님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선교주의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 하나님 우리가 구원하며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하나님 캠핑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단합하며 행복한 시간,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10월 한 달도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말까지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건강의 시험, 또 사업과 직장 모든 학업의 모든 시험 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픈 자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디스크도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몸의 모든 혈관 몸뼈 마디마디 다 하나님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씻어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자존감 회복 세미나도 하나님 찾아오는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 함께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다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악한 마귀 앞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의 많은 교회들 세워주시고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깨어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로 선교사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치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After you alone.